이순신 장군 그 명량 대첩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1597년 정류재란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일본군의 공격에 맞서 싸워 크게 승리를 거둔 그 전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가 바로 이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당시 백의 종군하던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직이 되었을 때에 기존에 500여 척에 이르던 조선 해군이 일본군에게 대피하고 12척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30척에 달하는 일본 전함이 그 명량을 거쳐서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진출하고자 할 때에 이순신 장군이 이 명량에서 일본 이 전함을 중간에 저지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출전 명령을 거두어 달라는 부하들의 요청에 이순신 장군은 부대 주둔지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병사들에게 출전을 독려하는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고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도 앞바다를 메꿀 정도로 많은 배들을 이끌고 다가오는 이 일본군들 앞에서 조선 병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그 두려움 그리고 패배의식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최전선에 서서 그 병사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일본군 군대를 12척의 배로 일본군 군대를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사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두려움은 사실 아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오히려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확신을 했던 겁니다. 그 모습에 고무된 병사들이 사기 충천에서 일본군 전함을 격파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도 앞바다의 울돌목 회오리를 이용해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 배 31척을 격파합니다. 침몰시킵니다. 그리고 90척의 배들은 전투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리므로 이 두려움에 빠진 일본 군들이 그만 물러서고 맙니다. 퇴각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누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죠.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북부연합군을 만들고 또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남부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북부연합군과 남부연합군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포로로 북부연합군에게 붙잡혀 갑니다. 또 모든 그
롯의 재산도 약탈이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혈육이라고는 이 조카 롯 하나밖에 없는데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는 이 북부 연합군을 야간 기습 공격을 해서 성공합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빼앗긴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서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죠. 기습 공격을 당한 북부 연합군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인간이 갖는 두려움을 에스다로 시작하는 영어로 3가지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surface fears 해서 피상적 두려움입니다. 피상적 두려움. 별로 의미가 없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긴장이 되고 통장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긴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과금 납부일이 다가오면은 뭔가 좀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만약에 그 날짜를 어기면은 페널티가 붙지 않습니까? 벌칙금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갈 때에 좀 일찍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간에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갑작스럽게 차량 정체가 발생해서 약속한 시간에 내가 도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그 막연한 불안한 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피상적 두려움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subconscious fears라고 해서 잠재의식적 두려움입니다. 90% 이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걱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뭐가 잘못돼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직장 다니는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피상적인 잠재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상대방에 뭘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두려움, 잠재의식적인 두려움입니다. 90% 이상이 발생치 않을 그런 일에 대해서 그저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것을 잠재의식적 두려움이라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soul fears라고 해서 영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갖게 되는 어떤 불안감,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나라와 민족,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면은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 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가서 무조건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혼의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생기는 마음의 불안함,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이런 샤머니즘을 통해서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바로 북부 연합군에게 언제 보복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만 아직도 아내 사라를 통하여 한 명의 자식도
낳지 못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또 혈연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기반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구출하긴 했지만은 북부 연합군이 언제 보복할지 알 수 없는, 또 만약에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면은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반문합니까? 나는 자식도 없어서 종으로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하여 반드시 상속자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최초의 비전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분명한 비전을 주셨죠. 가나안으로 가면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북부 연합군의 보복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재확인시키는 이런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꾼 비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롯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내외가 도저히 아기를 임신할 수 없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드디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한창 이제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시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숫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비전을 또다시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손자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재확인시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역경들을 헤쳐나가면서 그 비전을 다 이룰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서는 그런 큰 영광을 아브라함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성장, 급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뒤따르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중대형 교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회 분쟁들, 교회 지도자들의 탈선, 구원파와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며 기독교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많이 그동안에 실추되어 왔습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 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출산율 저하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들 숫자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2010년 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41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년이 지난 2019년에는 몇 명이었느냐? 25만 8천 명으로 40% 가까이가 교회 학교 학생 숫자가 줄어듭니다. 9년 동안에 40%가 줄어듭니다. 교회 둘 중에 하나는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라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장년들 숫자보다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장년들의 숫자보다 교회 학교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추세로 계속 나간다면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 숫자가 지금 더 크게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교회가 고령화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말이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는 노인들만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면은 교회는 텅텅 빌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참 어두운 면이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더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마저 이제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라 해서 영상 예배가 지속되면서 예배에 대한 성도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의 그 효과를 따진다면은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중력과 또 받는 은혜가 아마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와 감동이 현장에서 드리는 것만치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지금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이 결속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돌아보면서 권면하고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열심히 달려갈 터인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는 마치 모래알처럼 개인 신앙 유지에만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문제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세계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안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금 새롭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역경을 헤쳐나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불안,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크게 둘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적인 비전, 하나는 외형적인 비전. 자, 내면적인 비전이란 내가 과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한 성도 각 사람의 내면적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이 될 때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자아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는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가,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어떤 직업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재물과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귀금속, 부동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티끌처럼 보실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나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형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느냐, 이게 바로 외형적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성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외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시온교회 주신 하나님의 외형적인 비전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분류해서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 복음화이죠.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친척,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대한민국,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들, 민족 복음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외형적인 비전입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들, 나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민족 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외형적인 첫 번째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함께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무너졌던 북녘 땅의 교회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면 이것이 민족 복음화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외형적인 첫 번째 비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형적인 비전이라면 세계 복음화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며 또 선교사들을 배후에서 후원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 세계 복음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또 우리 시온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내다볼 때는 많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앞섭니다. 교회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세계 선교, 교회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급성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어쩌면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급쇠퇴를 맞이 아니할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우리 시온교회에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위기 상황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다시금 붙잡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무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소유된 땅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연합군으로부터 언제 보복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절망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다시금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인간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역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윌로 크릭 교회 담임 목사인 빌 하이빌스는 두 가지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현재 교회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꿈의 교회, 미래 교회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는 현재 상태의 교회라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교회라는 말이죠.
크리스천 리더십에 대하여 탁월한 저술가요 강연자인 존 맥스웰은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에 대해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판가름한다고 했습니다. 성공자에게는 목적이 있으며 실패자에게는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자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지만은 실패자는 오늘만 바라보고 내일은 생각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오늘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더 장기화되다 보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터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완전히 맥이 끊겨버리고 말 터인데 이런 절망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시온교회 주신 비전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현재 우리가 절박한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온교회만 겪는 것도 아니고 한국교회만 겪는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실에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분명하게 붙잡고 먼저는 우리의 내면적인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모든 나라 민족을 제자를 삼는 이 비전을 우리가 붙잡는 한은 우리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놔버리면은 우리는 현실에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굳게 붙잡는다면은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시온교회, 한국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